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과 바통을 터치하신 것이죠.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교육하시고 감정을 치료해 주셨다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교육하고 제자들의 좌절감과 자책감을 고쳐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제자들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확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확산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반대와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깨 너머로 좀 들으셨을 거예요. 주로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능력 받았다는 분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 말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신 분이에요. 바통 터치는 이어달리기 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앞선 주자가 바통을 뒤에 달리는 주자에게 넘겨주면 달리는 이를 뒤에 주자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린다는 그 행동 자체는 동일한데 달리는 사람만 바뀌는 거죠. 바통은 앞에 달리던 사람의 달리기를 뒤에 사람이 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대신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은 알로스인데 종류가 같으면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종류가 아예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another라고 썼지만 헬라어는 알로스와 헤테로스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로스를 썼어요.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였는데 그 역할을 하는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다른 나를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신 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18,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나와 동일한 그런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신과 동일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계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신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론은 없어요. 왜 없냐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대신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독론 안에 성령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지만 성령님은 육체가 없는 것이 다른 점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이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과 비슷한 행동이죠.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에서도 예수님을 닮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의 무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들을 돌려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갖추셨던 그 인격과 비슷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예수님이 갖추셨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오셨다.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도 사기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치는 영이 있다는 의미죠. 성경에서는 사기치는 영을 주의하라고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창기 교회에는 목사들 중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거는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활동하신 거다. 그러니까 환상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없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서 환상처럼 보이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는 생생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깎아내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의미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든지 왜곡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게 거짓 영의 행동이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대형 교회인데 이 대형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건 성령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주장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증거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이고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니까 그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00%는 아니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논리 속에 맹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접근을 했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죠. 중간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게 분명히 일어나죠. 그래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는 게 사기꾼의 패턴 아닙니까? 악한 영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나는 거짓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은 없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줄 것처럼,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접근했다가 뭔가 미심쩍은 행동을 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의 노예, 성적인 문제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게 거짓 영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즉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다, 나도 참된 목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천사를 만났다고 해도 그게 진짜 천사인지 사탄이 가장한 건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말만 들어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만 들어서는 사기꾼이 더 말을 잘하고 더 도움을 줄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기꾼이 사기꾼인 이유는
그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기꾼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영도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을 받고 그 사람의 행동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를 보고 그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기가 받는데 이게 진정한 사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살펴보지는 않고 그 뒷부분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내가 참된 사도인 증거다.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단순히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거짓 영이 있다. 사기치는 영이 있으니까 무조건 모든 영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이 정말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해 두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성경에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지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할지, 즉 진정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또 기억하시고 주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보면은 6장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6절 후반부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를 더 주목하고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죠. 남한테 보이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남들이 모르게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더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의를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바통 터치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격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거리가 먼 사람,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 영에 속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시작이고 기독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돼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성령님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시고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데 풍성하고 깊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